쇼핑을 보다가 사과를 판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유심히 이렇게 우연치 않게 보다 보니까 보조개 사과를 팔더라고요. 사과가 얼마나 이쁘면 보조개 사과를 팔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연치 않게 보다가 이게 몇 해 전부터 팔았었는데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보조개 사과가 뭔가 계속 저는 사과만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조개 사과가 뭔가 보니까 이 사과가 다 익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박이 내린다든지 사과가 떨어져서 흠집이 생기면 이게 뭐 점이 찍힌 것처럼 얼굴에 보조개 있으면 이쁜가요? 일부러 보조개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 되는데 그 흠집 있는 사과가 보조개 사과로 이렇게 징여해서 그것을 파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이전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모아서 집을 내린다든지 잼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썼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방송에서 파는, 물론 재계약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보조개 사과해가지고 저도 막 클릭해서 살 뻔했습니다. 보조개 사과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1991년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모리현에 강한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익어갈 시기에 태풍이 불어서, 그러니까 태풍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과 농가의 90% 이상의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모든 농민이 다 상심하고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오직 한 농민만이 괜찮아 그래도 10%의 사과가 달려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과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이 궁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과의 이름을 합격사과라고 해서 이제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합격사과라고 이제 사과를 파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대학 수험 시즌이라서 사람들이 합격사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 사과 먹으면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과 가격보다도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불티나게 팔려서 그게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해석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당하다 보면 이렇게 큰 태풍이나 위기, 문제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연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모세를 통해서 40년을 생활을 하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동하다 보니까 가장 큰 첫 번째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데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이제 서편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장정만 60만, 여자 어린애까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 이끌어가야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께 주시고 땅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들어가고 차지할 수 있을까? 큰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 가운데에서 제사장 몇 명을 택하여서 언약궤를 매기고 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2000규빗쯤, 2000규빗이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900m 정도 떨어지는 그곳에서 그것을 바라보게끔 하고, 그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따라오게끔 하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먼저 발을 들여놓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요단강이 멈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마르게 될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죠? 예, 그 말씀 받았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든 그 말씀을 통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말씀 받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택하여서 언약궤를 매게끔 하고, 언약궤는 보통 성경 가운데 이제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분명히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곳 가운데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끔 하셨습니다. 쉽게 생각하는데 아주 큰 텐트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쳤다가 걷어들였다 하는 그런 성막을 짓게끔 하시고, 그 성막 가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성소 가장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끔 합니다. 이 법궤는 큰 나무 상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무 상자 안에,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것을 담겨져서 보관하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의 말씀의 상징이고,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늘 만나를 내리면서 먹게끔 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매게끔 하셨고,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그 법궤를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요단 강물이 멈춰서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 13절 말씀 이야기하듯이 요단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 강물이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서게 되어지면 물이 끊어지고 아래위가 딱 분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곳에 쌓이게 될 것이다. 흘러내리는 물이 점점 쌓여서 높이 서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막 이 건물이 흘러던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니까 그것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물벽이 계속 쌓이지 않겠습니까? 쌓여서 계속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었던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서면 그 물이 끊어지고 물벽으로 싹 쌓이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도저히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쉽게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옆에 영광 흐르지 않습니까? 영광이 흐르는데, 우리가 물론 다리가 지금 놓여있어 쉽게 건너갈 수 있지만, 쉽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건너가는데, 제사장을 맨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기 발을 딱 닿는 순간 그 영광이 딱 끊어져서
이쪽에서 물벽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물벽을 크게 쌓이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오후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안 오시겠죠? 그죠? 주일날 오후 2시에 가서 영강불을 끊어가지고 우리가 만날 테니까 한번 다 오십시오. 가시면 안 돼요. 저도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도 안 갈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고 부신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새벽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 본 말씀의 사건이 우리가 접할 때 어느 사건과 비슷하게 연상이 되어지죠.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이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데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만났던 난관이 바로 홍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출애굽을 해서 급히 빠져나오는데 거기 홍해라는 큰 바다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딱 놓여져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나섭니다. 그때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내버려 두었으면 그 사람을 섬겨가면서 그냥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끔 만드느냐.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지 애굽 군대 그 군대의 칼에 죽을 것 같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딱 앞에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요단강을 딱 만났을 때 똑같은 거기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분명히 가나안 땅 이 강을 건너가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이제 들으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라.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잘 담아두라.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여호수아가 했던 말에 반감을 갖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차라리 우리 그냥 요단강을 굳이 건너갑니까? 이것도 그냥 살만한데 그냥 이곳에서 그냥 우리 삽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똑같은 문제 속에서 똑같은 난간 모습 속에서 40년 전의 그들의 모습과 40년이 지나고 난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들으라. 그런 이야기.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들어라. 좀 마음에 좀 새겨두고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새겨졌다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새겨졌다면 그 말씀을 분명히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 수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니 그것은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그 말씀,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40여 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만 20세 된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거기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당시에 60세가 좀 됐었겠지요. 그럼 보통 그 당시에 18살, 19살 된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7살, 18살, 19살 되면 기억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20세 이하 된 남자들 중 가운데서는 그때 그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불평불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다가 그 20세 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행하면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였지만 지금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그들은 도저히 그때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들었다 그랬어요. 기적은 바로 그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가르시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홍해도 갈랐고 뭐 기적도 갈랐고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의 사건이라든지 뭐 태양을 멈추시고 뭐 달을 멈추시는 뭐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요단강 강물 건너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적이고 이적이긴 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놀라운 큰 기적이고 이적이긴 합니다. 네. 가장 큰 기적은 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40년 전에는 그들이 막 불평불만해서 모세를 죽이네 뭐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애굽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강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 섬기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고기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했던 그들이 똑같은 도저히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더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 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잘 다 들어야 됩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뭐 좋아하는 것은 먹고 안 좋아하는 것은 아예 먹지도 않는 음식에 편식하는 것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손이 잘 안 가지 않는 그런 음식도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 좋다고 듣고 안 좋다고 멀리하고 내가 들을 것은 듣고 안 들을 것은 안 듣고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예비신 놀라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날아나가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되더라면 그거 정말 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난관과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을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도저히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딱 주시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정말 큰 기적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문제 해결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전 같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 찾아가고 여기저기 많은 사방팔방 막 이리 분장에 다니다가 또 그러다 주저앉고 낙망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곳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냐. 저는 이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체험하고 느끼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어떻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시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오른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거기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리고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깟 어려운 문제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 문제 크게 보일 뿐이지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는가? 이 새벽에 광야 40년 동안에 철저히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을 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올 수 있느냐? 너희 큰 문제를 주었을 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요 11절에도 이야기해요. 보라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3절에서도 이야기하네요. 온 땅의 주 여호와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의 주인 되신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뒤 거기 있는 광야에서도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본 말씀에도 대표적인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7 족속 가운데는 그들만이 믿고 나가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7 족속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을 따라 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땅에는 그 땅을 지배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의 신,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따라 섬긴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 이 인도에 간다. 그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아주 다양한 신들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주인 되신 분이시다. 온 땅의 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길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갖다 따라갈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알아오라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온 땅의 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220여 개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우리 먼 나라 얘기했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 가운데서도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면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 아닙니다.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인, 내 일터의 주인. 물론 일터 속에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고 요단강물에 딱 멈춰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들이 말씀 그대로 끊어지고 물병 쫙 이르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그 젖었던 땅이 순간 마르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은 요단 강가에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아닙니까? 여자까지 200만 명.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로 그들이 딱 행렬을 지어서 한 1km나 2km 쭉 되는 그 길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가도 6시간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죠. 무르 그냥 막 건너가서 그렇게 막 건너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또 많은 짐들도 있었고 물개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죠? 반나절 이상 거의 뭐 하루 종일 그 요단강을 계속 사람들이 건너야 됐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홍해를 사건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건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기억하고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그들이 그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겠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였더니 아멘, 놀라운 일을 또 맛보는구나, 또 체험하는구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구나, 역사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믿고 나가야지. 여러분 뒷부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다짐했고 했더니 오래 가진 않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과 똑같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겠다. 내가 그냥 이번 한 주간은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딱 결단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당 문을 딱 열어보고 나가는 순간 그 순간 싹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그 다짐하고 했다는 것들이 또 순간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 성도선 그때 분명히 말씀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니까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행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